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에 그가 터득한 진리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의인과 악인의 그 결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바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아가시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웁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신앙과 삶의 원리를 터득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과 그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삶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바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시편 1편 1절과 2절은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누가 행복한 자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펼쳐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올바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리를 통해 해답을 찾아갈 때 인생은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과 보람을, 기쁨과 평안을 그의 영혼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불행하게 되어 있고, 인생의 모든 괴로움과 그 고통의 해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애써 감추면서 그렇지 않은 척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영혼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성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으로는 신자는 결코 궁극의 행복에 이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신자가 추구해야 될 행복의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지체들을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진정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며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사람들만 만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갈등과 견디기 힘든 괴로움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도 인생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희비애락을 겪게 됩니다. 기쁜 날들도 슬픈 날들도 괴롭고 절망적인 날들도 그리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행복한 날들도 모두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더없이 행복한 한 해를 보낸 사람이 그 다음 해에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하고 반면 끝도 없는 절망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던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던 사람이 새롭게 맞이한 시간 속에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물러가고 힘차게 다시 도약하게 되는 무엇인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 펼쳐지기도 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결코 인간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사람의 걸음들이 정해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의 의미는 비유적으로 인생의 모든 과정, 그 행보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하시고의 의미는 명하신다, 세우신다, 적절하게 하신다, 지도하신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인생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피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전 여정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통제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성화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람들의 모든 그 걸음들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희비애락의 일들이 결정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도록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그를 그 길 위에 세워서 적절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구절을 칼빈은 주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누구나 그러면 그 걸음을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냐? 누구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사에 그를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 법도와 계명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섭리되고 인도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과 그 여정은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과 계명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의 삶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궁극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발걸음이 행복한 결과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정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힘쓰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관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길은 그들의 생활 방식과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은 경건한 자들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으로 다른 자연인들과 구별 지으십니다.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 과정에서 진리의 많은 깨달음들이 그 영혼에 누적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고스란히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지식으로 영혼의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지식은 그의 생애를 주도하고 이끌어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계획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뜻 가운데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혹 죄를 지으면 그것을 깊이 괴로워하면서 언제나 회개의 자리로 신속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그 믿음이 견고하게 올바르게 자라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고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즐겨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삶의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인지를 더 선명하게 깨닫고 발견해 나아감으로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매 순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에 힘을 쓰고 언제나 분명한 목표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에 진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길을,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극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그에게 베풀어 그가 그러한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뜻을 세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분명한 뜻을 세우십시오. 그것은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목표와 계획들이어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기도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깨달음 앞에서 자발적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인생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를 견디기 힘든 고통 속으로 몰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붙잡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마음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겠습니까? 자기가 통제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심각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대로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의 시간을 계속 그렇게 낭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그 그릇된 생각과 고집과 오만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뜻을 세워서 신앙에 진력하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더 성화돼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세워서 영혼의 심지를 굳건하게 하는 그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이 땅에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하나님의 붙드심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의인이 걸어가는 길에도
그가 죄에 넘어지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과정까지도 모두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악과 범죄가 더 많이 입증되기 위함이지만 그렇게 죄가 더 많이 드러날수록 그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더 강력하고 더 선명하게 성도의 영혼과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이제는 그 죄를 모두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은혜가 성도의 영혼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질 수 있고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한 넘어짐의 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은, 그 모든 영혼의 넘어짐은 그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긍휼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들이, 기회들이 될 따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그가 넘어질지라도 그가 내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지탱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성실한 믿음을 가진 자도 분명히 그의 인생 속에서 넘어지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물리적인 동작에 의해서 넘어지는 이 의미 이외에 대적의 손 안에 들어간다라는 은유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범하게 되거나 혹은 악인의 박해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같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 하여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의 인생이 그저 평탄하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100% 순종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라 할지라도 인생은 연약하기에 죄로 인함이든지 혹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함이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를 넘어지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인생 속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숱한 실수와 실패, 죄로 인한 넘어짐과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비난들은 모두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넘어짐을 반드시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지로 내모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기에 가까운 뛰어난 기술을 가진 어떤 스승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가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단 한 명의 제자에게 전수하고자 한다면 그 제자를 어떻게 훈련할까요? 그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그냥 전수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대스승의 자격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 스승은 그 제자를 가혹하리만큼 훈련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술과 재능을 전수받아 그것을 잘 지키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먼저 함양시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으로 부르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곧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결코 무풍지대 속에만 두지 않으십니다. 비바람과 파도와 싸우게 하시고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광야에 홀로 두기도 하십니다. 실패가 무엇인지, 좌절이 무엇인지, 지독한 슬픔과 고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은지를, 얼마나 무지한 자에 이를 데 없는지를 끝없는 추락을 통해서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넘어짐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완전히 넘어져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넘어짐이 아니라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넘어짐입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정확한 문자적 의미는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꼬마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힘이 센 아버지의 손이 그 아이를 덥석 붙잡습니다. 땅에 거의 닿을까 말까 한 순간 아이는 허공에 떠서 버둥거리게 됩니다. 왜? 아버지의 손이 그 아이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들이 되었어도 성화의 도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고 여전히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동되지 않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될지언정 언제나 우리 자신만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은 존재일 따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사실은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러하시기에 인생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내쳐지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언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스스로 탐욕의 욕망에 이끌려 그렇게 내린 모든 결정들에 대한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는 더없이 인생의 감사와 감격스러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더 그 영혼의 친밀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은혜 안에서 풍성해져 갈 것이고, 누군가는 건지시는, 다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돌아오게 되는 감격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의 귀한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돌아오는 길의 그 고통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픔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행보를 기뻐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모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평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결국 그가 살아내야 될 모든 생애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귀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모든 삶에서 숱한 넘어짐과 쓰러짐, 그리고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육신의 고달픔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결국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내고 마침내 영원한 도성에 비로소 입성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그 모든 한 성도가 걸어간 그 삶의 발자취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포기하거나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일, 그런 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리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보다는 대신 지탱해 주신다, 이 의미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부러지고 쓰러지려는 자를 지탱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부러져 버렸어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그 부러진 자를, 그 넘어진 자를 그 인생이 다하도록 지탱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부러지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완벽하게 살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중에 계실까요? 우리는 모두 부러진 존재들입니다.
지울 수 없는 죄악의 흔적들을 가진 자들이고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길이 전무한 완전히 부러져 꺾여버린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 다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와 관련된 모든 관계 속에서 어느 하나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뒤틀어지고 깨어진 유리 조각 같은 것이 우리 영혼의 밑바닥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자들, 그들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치우면 이미 부러진 존재에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존재일 따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인생을 지탱시키셨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의 버팀목을 세우시고 그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씻으시고 그들이 여전히 죄인이나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시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지탱시켜 주시기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라도 우리를 붙들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고단한 인생을 지속시켜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모두 쓰러지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지탱해야 하는 그 무게가 너무 무겁고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한다고 해서 실증을 내시거나 너무 지친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인생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외롭고 더 슬프고 더 고독한 때에는 더 많이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해서 내 연약한 인생을 그 모든 힘든 날들을 지탱하라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도리어 기뻐하시고 넉넉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붙드심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있는 신자라야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단 한 번도 주의 붙드시는 손을 의식하거나 그것을 경험하거나 그로 인해서 눈물로 뺨을 가슴을 적셔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까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여 살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을 붙드시는 전능자의 손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손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어 우리가 바로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멈추어질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더 힘든 시절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지탱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은 자주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꾸 지나온 시간들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기하며 앞으로의 남은 신앙의 여정도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도 힘든 어느 날,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조차도 여러분,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전능자의 손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가면 또 다른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도우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마무리하기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으로 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소망과 확신이 날마다 더욱 분명하게 영혼의 화인처럼 찍힌 그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결국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고 결국 흔들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자신에게 기대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굳게 붙드십시오. 성경이 그들을 굳게 붙들어 줄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끈이 그들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더 견고히 붙드십시오. 올 한 해에도 당신의 모든 삶 속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외 달리 이 새 벽두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의 생애를 멈추어 세우기까지, 그 전까지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힘차게 달려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